오늘 욥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가 그 시작을 알리면서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잠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이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강직한 도덕적인 균형을 통하여서 얻게 된 완전함 혹은 조화 있게 발달한 인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욥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이 말이 구체적으로 욥의 인생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욥은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알지만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양은 7천, 낙타는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는 500마리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비롯하여 욥의 소유물로 기록된 것들은 여기에서 단순히 그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숫자 7, 3, 10, 이 숫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7과 3은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 얻은 10이라는 숫자는 어떤 신성한 의미까지 담고 있어서 욥이 누리고 있는 풍요가 그의 온전한 삶 그리고 그의 경건한 삶의 결과로 얻어진 신적인 보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려줍니다. 욥의 자녀들은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형제와 누이를 초대하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 풍요로운 삶을 사는 가족들은 즐거움을 나누는 데에도 서로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재산보다도 더 부러운 것은 이런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죠. 그런데 욥은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우애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나면 그는 자녀들을 불러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아들들이 혹시라도 죄를 범하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혹시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표준 세번역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작은 단어에서 욥의 도덕성이 가진 진모습이 드러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어떤 규칙들을 준수하고 질서를 준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시선이 미치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 살펴서 겉과 속 모두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이 지닌 도덕성이고 그의 완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작은 단어 하나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연회를 마친 아들들을 불러서 번제를 올리는 이 일은 이미 그의 삶의 습관처럼 자리 잡은 일상이었고 다른 일들 역시 그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리라는 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치지도 않고 그의 삶 속에서 항상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책 한 권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잠깐 동안 그 쿠키를 굽는 취미를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쿠키와 어떤 케이크 레시피 책을 이것저것 사 모았는데 그 책들 중에서 아메리칸 케이크라는 책에 나온 구절 하나가 저에게 오랜 시간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는 본인이 직접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원래는 베이킹을 취미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취미를 살려서 이 디저트 카페를 업으로 하는 일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낭만적으로 가졌던 포부와는 달리 이 취미로 하던 일이 자신의 직업으로 바꾸었을 때 겪었던 당혹스러움을 그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회상을 합니다. 달콤한 케이크를 매일 구워내는 일은 결코 낭만적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인내력과 체력을 시험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재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동일한 공정을 반복해서 흔들림 없이 손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베이킹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매일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수제 케이크가 항상 같은 모양과 같은 맛을 유지할까 궁금했는데 그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이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기본적인 이해, 동일한 공정, 반복해서 흔들림 없이 라는 이 표현들이 사실은 인생의 고갱이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을 업그레이드하고 그에 발맞춰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것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압박감 속에서 삽니다. 지루하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서로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요새 내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인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들, 소란스러운 이벤트 속에 있지 않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눈에 잘 띄지 않고 조용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인내심을 시험받는다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지켰던 작고 잊혀지기 쉬운 것들 속에 삶의 진짜 가치가 숨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거룩한 모습이나 신실함 등도 사실 이렇게 매일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곧장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데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가 늘어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욥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은 죄까지도 두려워하는 모습은 그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쌓아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욥은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그의 마음을 두고 살았고 또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일에 늘 성실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이 성실함을 기반으로 욥과 그의 가족은 고요하고 풍요롭고 단단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욥의 모습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우선 성경이 이것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욥이 겪어야 하는 그 큰 시련은 욥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을 이 욥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미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욥의 이런 태도는 뒤따라 나오는 천상회의 장면에서 나오는 사탄의 모습과 극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욥의 이런 삶의 모습을 설명한 후에 성경은 곧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회의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의 회의가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회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상의 존재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로서의 사탄, 악한 세력을 규합하고 사람들을 꿰어서 악한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다 친숙한 개념으로서의 그 사탄은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적인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일단 그 의미를 그냥 바로 설명을 해드리면, 사탄은, 여기서 등장하는 사탄은 그 사탄 역시 천상의 존재 중 하나로서 맡겨진 직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욥에게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는 인물은 아닙니다. 이 사탄의 역할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옛날 거대 페르시아 제국에서의 첩보원의 활동에서 그 사탄의 모습을 유추합니다. 제국의 왕들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유능한 첩보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예리한 눈으로 광대한 땅의 이곳저곳을 누비며 왕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의 징조를 사전에 그 정보를 받아들여서 잡아내어 왕에게 고변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에서 그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배회하다, 두루 다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바로 자신의 이름과 역할에 대한 설명인 셈입니다. 이 회의 장면에서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인간 세계를 돌아보는 감찰자이자 불법을 고변하는 고수자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에서 주의하여 보다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여 보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무엇을 마음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유대 정서와 특히 지혜 문학에서 마음은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을 뜻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하다라고 하는 반대의 입장에 서서 어떤 마음을 뜻하는 단어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자신이 이 세상의 이치를 마음을 다하여 연구했다라고 하는 말을 곧잘합니다. 이때 마음은 정서나 의지, 여기에 지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어떤 것에서나 것의 중심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의미는 감정이나 생각을 모두 동원하여서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주의 깊게 파악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욥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은 이미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기에 충분한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욥을 살펴본 사탄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산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사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인간에게서 과연 무엇을 보았기에 그가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는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이토록 시니컬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앞에서 내뱉을 수 있었을까요? 부지런히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인간 군상을 들여다본 그는 사실 매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그저 복 주시는 존재로 보고 잠시 풍요를 누리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반대로 어려움이 닥치면 하늘을 원망하며 그의 신실함을 저버리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욥도 당연히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말하며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합니다. 일견 맞는 말인 것도 같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탄은 이래서 사탄이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세상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해 관찰한 결과 그는 인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와 경멸하는 마음을 거두지 않죠. 이는 욥의 태도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욥은 그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그의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비록 그가 속한 세상은 완전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손이 닿는 곳은 완전하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그의 노련함과 엄청난 정보력을 토대로 신실한 사람의 본성을 왜곡하여 말하고 무엇인가 계속하여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결국 욥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하나님 통치의 완전성에 대해서까지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이런 사탄의 참소로 인해서 드디어 욥의 시련이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 다음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주로 어디에 마음을 두십니까?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집중하고 자세히 살펴보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여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 세상과 여기에 더하여 여러분 자신에 대해 내린 결론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욥과 사탄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이 과연 어느 쪽에 더 가깝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또 욥처럼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세상을 살리고 말씀과 은혜로 풍요롭게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서시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